예. 친구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친구의 고백이 오늘 특성화 한정은 집사님과 함께 참여한 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펠더만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펠더만 교수는 30년 동안 사람의 거짓말을 연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10분간 모르는 두 사람을 놓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관찰 결과 대상자들 가운데 태반이나 거짓말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라고 책의 제목을 짓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10분에 3번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가룟 유다 일달의 무리들에 의해서 밤에 예수님께서 잡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로부터 1차 신문을 받았고 2차 신문은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신문 장소인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은 것은 이 신문이 불법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모닥불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을 깜짝 놀란 베드로가 바로 부인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부인한다는 원문의 뜻은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인을 할 때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한 것이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의 도당이다, 그와 한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더 크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와 한패가 아니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세 번째 사람은 특정을 합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 특정을 하면서 장담하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며 진짜로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였을 때 새벽닭이 곧 울었습니다. 본문 6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세를 돌이켜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닭이 운 것과
주님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셨다의 뜻은, 베드로를 보셨다의 뜻은 우러러 본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몇 가지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일입니다. 여리고에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러러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자신을 바라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우러러 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한 사람 베드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그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자신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용납하시는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바로 용납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시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경건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주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용감하게 하였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무너지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런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유다처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 앞에 베드로는 통곡하였고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한계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이 무너진 그런 차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양념치킨이라고 합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베드로 양념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자신을 바라보시며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며 용납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며 오히려 굳게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시며 만나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요계에서 그 여성 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아셔야만 또 젊은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 걸스를 약자로 뿌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17년 발표한 노래 롤린이 뒤늦게 터져서 음원 차트를 올킬하고 지상파 음악 방송에도 1등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브레이브 걸스 뿌걸 역주행 드라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들을 불러주는 것은 군부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방송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만 그녀들을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군부대 공연마저 중단되어서 브레이브 걸스는 버틸 힘이 없어서 해체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에 한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올린 이 롤린의 공연과 댓글 모음은 브레이브 걸스를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꽃다운 20대를 무명으로 지내다가 평균 나이 31세 그 나이에 인기를 끈 브레이브 걸스 4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의 절반을 외국인이 올릴 만큼 그들의 스토리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고 전 세계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기획사 대표는 용감한 형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강동철 형제입니다. 이 강동철 형제는 손담비에 미쳤어, 토요일 밤에 등 무려 100곡의 히트곡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기독 유치원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까지 예배당 뜰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가정의 불화가 있었고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중학생 때보다 크게 그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였고 조폭을 꿈꾸면서 소년원을 출입하면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방황을 마치고 21살에 맨땅에 헤딩하듯 음악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유명 작곡가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우울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너무도 또렷한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드는 곡마다 히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요 차트 순위 탑10 가운데 5곡이 자신의 노래가 될 만큼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나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쁘게 살지 말자를 넘어서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고산과 주변의 독거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주며 생활용품들을 나누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나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아버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강동철 형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 장면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용서입니다. 자신이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약함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미움도 많고 아픔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과 용서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부모와 자식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형제와 자매가 주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주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사랑과 용서의 훈련장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약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책할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통곡하며 그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